여호수아의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바로 오늘 읽은 여호수아 6장, 바로 여리고 성의 함락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가장 위대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작이 바로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일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여리고성을 첫 번째 전쟁의 타겟으로 잡은 것은 군사학적으로 보게 되면 아주 유용한 선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지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중앙, 즉 허리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거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서로 교류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르는 데에 힘을 하나로 보태는 모으는 것을 방해하는, 막는 가장 중요한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여리고성을 중심으로 그 밑에 남부 지역을 먼저 정복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중심으로 그 북부 지역을 정복하는 이런 선택적 전략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여리고성의 이 함락과 같은 비슷한 전술이 기억이 됩니다. 바로 6.25 당시에 메가더 장군이 유엔 연합군을 이끌고 우리 한반도의 중앙인 가운데인 인천을 통하여 상륙하여 북한군의 힘을 차단하였던, 그래서 그들의 테러를, 그들의 통신을, 그리고 그들의 전쟁 물자 수송을 끊어버림으로 한국전쟁, 6.25 전쟁의 결정적인 전세를 뒤엎는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저러한 이유로 여리고성을 첫 번째 정복의 타겟으로 선택한 것은 군사학적으로, 전략적으로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여리고성이 첫 번째 가나안 정복 쪽에 타겟이 된 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은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거점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주변은 매우 물자가 풍부한 지역이었다라고 합니다. 물과 양식이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계속될지 모르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하여 이 물자를, 군량미를 확보한다던가 여러 가지 이 군사의 전쟁에 필요한 보급처로서 여리고성은 아주 최적의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을 첫 번째 전쟁의 타겟에, 또 정복의 첫 번째 타겟으로 결정한 것은 아주 훌륭한 전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전체에서 여리고성은 손에 꼽히는 철옹성이었습니다. 아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을 함락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높여주는, 그래서 큰 자신감을 갖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대적들은 사기가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두려움으로 저들의 기세가 꺾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먼저 진멸하기로 결정하고 여리고성을 공격한 것, 이것은 아주 훌륭한 선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의 대적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무기로 삼아서 방어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르고 같이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싸움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문을 걸어 잠그고 방어하고 수비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오늘 본문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면 이런 좋은 효과가 있고 이런 전술적인 이런 군사학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저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을 차지하고 있는 대적들이 여리고성의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방어하고 수비하는 전술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을 발굴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이 뭐냐? 정말 난공불락의 철옹성이었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여리고성은 내성과 외성, 내벽과 외벽 두 개의 성벽으로 튼튼하게 지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큰 두께의 돌들로 아주 단단하게 아주 높은 그런 성벽을 쌓아서 그 성 안에 문을 걸어 잠그면 쉽게 무너뜨리기 어려운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 안에는 20여 년치의 양식이 비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들이 마음 먹고 문 걸어 잠그면 20년 버티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음 먹고 빗장 걸어 잠그면 저들이 20년 동안 싸우지 않고 계속해서 방어해낼 수 있는 성, 그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구를 하다 보면 우리 대한민국 축구팀이 아주 축구를 잘하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경기를 하다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약팀과의 경기입니다. 유럽의 강팀과의 경기는 우리 한국 선수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보면요, 잘해요. 그래가지고 2대3 정도로 져요. 예, 우리가 3골 먹고 우리가 한 2골 넣어서 한 2대3으로 질 때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재밌습니다. 예, 유럽 강팀하고 잘한 것 같습니다. 근데 동남아시아의 아시아의 약팀과 할 때에 의외로 우리 한국 대표팀이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예, 우리보다 실력이 떨어지는 그런 축구팀, 국가의 축구팀은요, 다 수비하는 겁니다. 11명이 다 수비를 하는 겁니다. 예, 공격할 생각 없습니다. 그냥 무승부를 하는 것이 목적이고 최소 실점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 수비를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나라에 뭐 손흥민과 같은 세계적인 선수가 있고 해도 쉽게 골을 넣기가 어려운 겁니다. 작정하고 수비만 하면요, 축구에서 이기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예요. 작정하고 빗장 걸어 잠그면 이 성을 함락하는 것, 이 성의 문을 여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있습니다. 저들의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굳게 닫혀 있는 여리고 성문.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이런 굳게 닫힌 여리고 성문과 같은 일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마치 굳게 닫혀 있는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절박함이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 사업의 현장에 힘들고 괴로운 그 현실 앞에 굳게 닫혀 있는 경제적인 문 앞에 서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들의 진학의 문제, 그 진학의 문제, 그 문제에 있어서는 굳게 닫혀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들의 결혼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삐집고 들어갈 문이, 어떤 그 공간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취업하는 일들, 그 일들 앞에서 굳게 닫혀 있다라고 낙심하는 청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 앞에 굳게 닫혀 있는 그런 현실에 답답해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소통하는 문제가 굳게 닫혀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서로 마음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서로 대화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서로 소통하는 일에 꽉 막혀 답답하고 숨이 막혀 있는 그런 부부들의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라고 하는 문제 앞에 굳게 닫혀 있는 문을 경험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많은 영역이 마치 이런저런 문제로,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굳게 닫혀 있는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현실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그러했습니다.
저들은 여리고 성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저들이 그 문을 굳게 닫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굳게 닫고 빗장 걸어버린 여리고 성 문 앞에서 저들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인생에 굳게 닫혀 있는 문과 이 굳게 닫혀 있는 문제와 장애물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그 문을 열 수 있습니까? 마치 여리고 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처럼 견고한 그 여리고 성 문 앞에서 저 문을 어떻게 열어야 될까? 어떻게 저 성을 무너뜨려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굳게 닫혀 있는 이 인생의 문을 여는 세 가지 방법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가로막고 있는 굳게 닫힌 문을 열기 위해 우리는 예배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6장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4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렇습니다. 지금 저들이 취한 행동은 굳게 닫혀 있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 문을 열기 위해 공격을 하자 칼과 창으로 또 여러저러한 무기로 그 문을 무너뜨리자라고 하는 행태가 아닙니다. 도리어 언약궤를 앞세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을 불면서 그 성을 도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군사적 또 혹은 전쟁 교범에 있어 맞지 않는 선택입니다. 저들이 선택한 이 전술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저들이 선택한 것은 군사적 전술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필두로 언약궤를 앞세우고 양각나팔을 불고 제사를 지내는, 즉 예배의 행위를 행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들은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성 앞에서, 굳게 닫혀있는 여리고 성문 앞에서 그 문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공격하고 군사적인 전술을 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뭘 합니까? 예배의 행렬을 이루어 예배의 모습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있는 대적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뭘 보여줍니까? 세상의 전쟁에, 싸움의 교범에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으로 무언가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은 예배를 통하여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예배의 행렬을 맞추어 양각나팔을 불며 언약궤를 앞세워 예배의 행렬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저들은 여리고성에 있는 많은 대적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세상의 칼, 창, 권력, 힘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에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이 땅의 싸움과 다툼과 전쟁과 그 모든 갈등의 해결 방법은
세상에서 갖는 여러 가지 방법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진 여러 가지 힘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돈과 능력과 권력이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능력은 예배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굳게 닫혀 있는 문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인지, 어떤 현실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답답하고 그 속상하고 그 숨막히는 현실 앞에 여러분, 그 문을, 그 상황을 돌파하는 힘은 예배에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리고성 앞에 저들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양강나팔을 불며 예배의 행진을 행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에 있는 대적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할 수 없는 현실에서 저들은 예배의 자리로, 예배의 모습으로 저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문이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굳게 닫혀 있었던 그 경제적인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기적과 같이 그 건강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고 싶으십니까? 그 닫힌 문을 열고 싶으십니까?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예배하십시다. 그러면 문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여리고 성과 같은 그 문제를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가장 안타까움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 하나님과 거리두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 제가 도전을 받습니다. 예배와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온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 바로 이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큰 울림이 되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의 핵심은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공간의 제한을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교회 건물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각 가정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온라인의 모습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왜요? 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바르게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언제요? 바로 이때에.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일들이 좀 많아진 이 시대에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예배의 핵심과 같은 구절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이렇게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교회 공간에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예배의 자세가 흐트러져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옷차림이 좀 달라질 겁니다. 잠옷바람으로 예배드리고 그런 모습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그 예배의 그 환경과 그 상황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우리 방송실 우리 간사님에게 들어보니까요, 예배 참여하는 이 시간이 언제냐면 설교 시간에만 많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찬양하고 하는데 여러분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설교 시간 때 되면 이제 들어와서 설교를 들으셔. 여러분, 설교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시간 11시부터 시작되어 올려드리는 찬양, 함께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굳게 닫힌 그 문이 열리는 겁니다. 굳게 닫혀 있는 그 인생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함으로, 바르게 예배함으로 인생의 여러 가지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 여리고성과 같은 굳게 닫힌 문 열어내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굳게 닫혀 있는 인생의 문을 여는 방법,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하여 입을 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해야 되는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서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소리가 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요, 제일 많이 달라지는 게 우리의 말이에요. 어려움이 생기면요, 제일 많이 생기는 게 말입니다. 말 많아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나 힘들다고, 나 괴롭다고, 나 고통스럽다고, 이 문제, 저 문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 떠들고 다니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과 같이 견고한 성 앞에서, 굳게 닫혀있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뭐냐? 정말 힘드냐? 정말 절박하냐? 정말 굳게 닫혀있는 이 문을 열고 싶냐? 그러면 세상 사람 붙들고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떠버리고 다니는 거 멈추라는 겁니다. 그 말로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하는 그 말의 실수 줄이라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는 침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자꾸 말을 하게 됩니까? 기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자꾸 자식 붙들고 남편, 아내 이 말 저 말 욕 이렇게 험담하죠? 기대하는 게 있는 거예요. 기대가 그 말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식을 통해서, 혹은 그 직장의 상사를 통해서, 그 누구를 통해서, 돈 많은 부자를 통해서, 권력 있는 그 누구를 통해서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꾸 주저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이 뭐예요? 세상에게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세상의 힘, 세상의 돈, 세상의 권력, 그거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저리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가 진짜 기대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편 62편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 시편 62편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 구절에서 핵심은 뭐예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제잘제잘 떠들고 제잘제잘 말하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세상을 향하여는 입을 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요 하나님을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보게 되면 믿음은 뭐에서 난다? 말함에 있다?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 많이 하는 것,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 크게 내 주장을 드러내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도리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여리고성 견고한 성입니다. 철옹성입니다.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성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칼과 창과 무기를 통해서 그들의 능력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권세를 통해, 능력을 통해 그 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권세와 능력, 그게 바로 뭐냐? 말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권세, 그것이 말의 권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동안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 때 저들은 말하면 안 되었습니다. 잠잠히 침묵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7바퀴를 돌고 나서 했던 한 가지 중요한 저들의 액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명하실 때 큰 소리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이게 웃긴 거예요. 지금 여리고성 너무 견고해서, 너무 초롱성이라서 깰 수가 없어요. 자신들의 무기로, 자신들의 실력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합니까? 소리내서 외치라는 겁니다. 이 문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이 성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그렇게 선포하고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선포하면요, 책임은 누가 지신다? 하나님이 지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언하면요,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말의 권세를 주신, 믿음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한 말을 책임져 주시겠다. 민수기 14장 28절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민수기 14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맹세하셨냐? 하나님이 당신을 삶을 두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맹세, 하나님 맹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하늘을 두고 맹세, 막 이런 거. 똑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삶을 걸고 맹세를 하셨는데 뭐냐? 너희의 말이,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자녀들의 말이 내 귀,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하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행해 주시겠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말의 권세를 가진 사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내가 말하는 그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권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이 권세를 제대로 좀 사용해야죠. 제대로 좀 사용해야죠. 여리고성, 굳게 닫혀있는 그 성,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믿음으로 선포하면요,
하나님께서 그걸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선언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말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가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긍정적인 선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선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현실적인 계산해보고 경험 판단해보고 해서 이거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무식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 아니요. 그거는 똑똑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것일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견고한 여리고성 앞에서 외치는 겁니다. 이 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굳게 닫혀있는 저 여리고성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놀라운 건 믿음으로 선언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믿음의 선언을 그대로 행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비신앙적인 말들 여러분의 입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비신앙적이고 불신앙적인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불평이에요. 원망이에요. 남 탓하는 거예요. 핑계대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 말들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도리어 믿음으로 소망을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선언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 줄이시고 도리어 격려하고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향하여, 가족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 믿음의 말로 선언하고 선포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내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린 그대로 믿음의 사람의 말, 저와 여러분의 말을 그대로 행하여 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십시다. 비록 현실과 상황이 어렵습니까? 마치 굳게 닫혀있는 여리고성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답답함과 속상함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이야기하십시오. 믿음으로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그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은 여러분이 취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주신 입술로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입술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8장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 읽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결국 혀의 열매를 먹고 산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하는 입술의 말, 혀의 말을 따라 함께 자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랐고 믿음이 성장했는가? 여러분이 말이 자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자라면 믿음이 자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말이, 우리의 입술이 믿음으로 함께 자라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가족들 축복하십시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말하십시다. 감사한 것을 고백하고 찾고 이야기하십시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여리고문을 열 겁니다. 그 믿음의 선언은 우리에게 여리고성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굳게 닫혀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인생의 문 여는 비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순종의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6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율법문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첫 번째 함락시켰고 굳게 닫혀 있었던 여리고 문을 열었던 비결은 다른 것 없습니다. 저들이 정말 그렇게 걸었습니다. 행진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 성벽을 돌았습니다. 마지막 7번째 날 7번을 돌았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여 걸어갔기 때문에 여리고 문이 열렸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은 순종의 걸음을 뛰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함께 행진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알고 깨달았다라는 것으로,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뭐예요? 걸어가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여리고 성벽을 돌면 이 성벽의 이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열린다? 사실은 이게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또 여호수아는 그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도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 의지해서 걸어가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말씀 의지해서 행진하는 사람,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해되지 않죠? 이거 돈다고 뭐가 달라져? 이렇게 걸어간다고 뭐가 달라져? 그 시간에 벽돌이를 하나 더 부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래요? 그런 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잠잠히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순종의 걸음을 걸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걸음을 걸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다 설명이 되기 때문에 순종하여 그 걸음을 뛸 수 있습니까? 아니요. 다 이해되고 다 설명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이해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시키고 설명하게 하여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요, 성경책은요, 더 과학적으로 쓰셔야죠. 더 논리적으로 쓰셔야죠. 더 합리적으로 쓰셔야죠. 더 모든 사람이 읽으면 아 하고 그냥 바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쓰셨어야죠.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도리어 설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말씀하세요. 여리고성을 돌아라, 걸어라, 앞으로 나아가라. 놀라운 건 저들이 순종하여 걸어가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대더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을 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설명이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을 하니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순종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게끔 설명해 주세요. 조금 더 이해가 되게끔 또 내가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있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설교해 주세요. 아니요, 그거는 차후의 문제예요. 순종해 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 보십시오. 순종의 행진을 나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이해가 될 겁니다.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믿음은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게 아니라 초월적으로 초합리적이고 초과학적인 게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뭐 비과학적이다, 비합리적이다, 아니요.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초월적인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과학을 초월한 거예요. 우리의 논리를 초월한 거예요. 놀라운 건 순종해보면, 그 걸음을 걸어보면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걸어갑시다. 설명 안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뭔가 이해 안 되는 상황들도 있는 거 사실입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것은 합력의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십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세상적인 말 많이 하지 마십시오. 불평, 원망, 비난, 지적, 불신앙적인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축복하고 긍정하고 믿음으로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순종의 걸음 걸어가면 됩니다. 이해 안 된다고요? 걸어가 보십시오. 이해가 될 겁니다. 설명이 더 필요하다고요? 걸어가 보십시오. 설명이 될 겁니다. 설득시켜달라고요? 믿음으로 걸어가 보십시오. 설득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으로 인생에 굳게 닫혀있는 문 열고 여리고성을 취하는,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에 예배를 통해 함께 찬양합시다. 예배를 통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기 원하네.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기 원하네.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어 병든 자를 회복시키시네.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어 눈먼 자를 보게 하시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어 병든 자를 회복시키시네. 자를 자유케 하시어 눈먼 자를 보게 하시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 마음에 답답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숨막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굳게 닫혀있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 그 문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바르게 예배함으로 그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이 주저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 그 문 열겠습니다. 순종의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믿음의 행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올바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인생의 많은 문제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굳게 닫혀있는 문 앞에 낙심하기 때문에 그러기 하나는 더욱 힘써 예배하는 동석교회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입술의 권세 믿음으로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좌절하여 쏟아내는 비난이, 불평이, 원망이 아니라 감사함이, 하나님을 향한 축복이, 또 격려와 응원과 또 하나님 칭찬의 말들이, 믿음의 말들이 우리들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순종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때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해되어짐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설명되어짐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견고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는 동숙교회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경제적인 그 여리고 문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올려진 그 모든 정성들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하나님 그 여리고성의 그 견고한 그 경제적인 문제들이 해결함 받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형편이 되지 못해 드리지 못하는 그런 가족들, 그런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부족함 없는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